오늘 저는 기도 온, 낙심 오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살다 이런 설교 제목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마 국어 전문가들은 말할 텐데,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온과 오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분 포기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할 거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 스위치 있죠? 전원 스위치 있잖아요. 식사를 하시려도 밥솥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요즘 전기밥솥 스위치 눌러야 되고, 켜든지 끄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켜야 할 때도 있고 꺼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켜놓으실 수도 있을까요? 항상 꺼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껐다 켰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켜놓고 항상 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리고 항상 꺼야 할 것은 낙심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생활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단이 확실히 잡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스위치를 끄고 있었다면 오늘 키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스위치가 켜있는 채 그냥 두고 계셨다면 오늘 그 낙심의 스위치를 끄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만 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인데, 원어에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한국어에서는 조금 흐리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또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죠.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예요. 저 고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카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것은 이 헬라어 문법상 A 그리고 B 전혀 두 개는 상관없어요. 근데 A도 하고 B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A하고 B하고 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카이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저는 후자,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많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는데 낙심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낙심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또 여기에 보면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 할 것이라는 말은 day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must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 그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은 하고 행하고 있는데 낙심까지 하진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낙심할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마음을 떨어뜨리는 낙심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이거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라도 하면 되냐?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세요. 최고의 즐거움을 주세요. 최고의 즐거움은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이 응답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 것, 어떤 게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만 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 이야기, 미망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과부란 표현보다 미망인을 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썼습니다만 성경엔 주로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라 함은 남편을 여윈, 그런 여성을 말하는 거죠. 2절부터 3절에 보실 때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이르시되 네, 아멘. 저게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어요. 또 한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과 한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어 있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재판장과 과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다음 넘겨달라고. 자,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요즘 애들은 그냥 무시한다고 하지 않죠. 앞에다 뭐 하나 무시한다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건데. 사람은 저 그 말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쓴 말인데 그 쓰지 마세요. 왜 좋은 걸 그렇게 나쁘게 쓰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또 과부는 아까 그 말씀을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한이에요. 원수가 생긴 거예요. 아마 저 여인이 미망인이 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잘못하면 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재판장을 자주 찾아갑니다. 왜?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부. 여러분,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기서 재판장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난 사람도 무시해.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 동안은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들어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정말 답답할 정도, 그런 얼마 동안은 재판장은 정말 이 여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유도 나왔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만약에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 머리 좋잖아요. 그래서 알아채긴 거예요. 이 여인 포기 안 하겠구나. 내가 이 여인을 계속 만나기 싫으면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재판장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장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물며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괴롭힘 당할까봐 힘들어서, 겁나서 그러는데 하물며,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죠.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들어주는 건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귀찮다고 해줬던 불의한 재판장, 그 결과는 응답.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겠냐는 겁니다.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듯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십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방언이 팍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시간이 즐거워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어나십니까? 여러분, 전 목사인데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답답하고 그냥 깜깜할 때가 있어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갈 때마다 계단을 올라가듯 힘겹게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재판장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응답해 주는데 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응답을 왜 안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포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주는 그 기간, 답답한 그 기간, 얼마 동안은 정말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만나는 그런 시간 조금 있다고 해서, 아니, 그게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척, 난 모른다, 난 너와 상관없다 그러실 분이냐는 거지요. 주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게다가 그 존재가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 성경에 보면 과부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부는 고아와 거의 비슷해요. 고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과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65편 8편에서 5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
또 비유를 쓰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과부를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더 유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과부 중에는 참 과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과부. 그 과부에게 존대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잘 해줘라 하십니다. 우리 중에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귀한 능력을 잃어버리신 분, 귀한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희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원한이 가득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는 지금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판장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점에도 우리는 이 비유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결책이 있다면 굳이 재판장에게 갈 필요 있습니까? 제사장에 가도 되고, 옆에 있는 랍비한테 가도 되고, 아니면 친구한테 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거기 가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병원에 가서 하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물론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책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는 건 참 무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막 일하는 거, 그거를 보고 그래 잘한다, 아이고 힘내라, 내가 항상 응원해, 이러고 계실 것 같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자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내게 남편도 있고요, 나도 돈도 있고요, 나도 힘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내가 도리어 큰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겸손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과부처럼 나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준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이런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시기하셔서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는, 우리는 과부처럼 기도하기보다는 왕비처럼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문제의, 기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꼭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꼭 보라고 하시는, 거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낙심이 가득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이 가득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낙심시킬까요? 그 일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기도 열심히 해, 낙심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올 건데, 다시 올 건데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마치 의심하듯이, 어찌 보면 좀 조롱하듯이 너희들은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올 때는 다들 믿음 버리고 있을 거야, 그런 뜻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뉘앙스로 읽으면 좋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믿어도 되겠지? 내가 믿음 볼 수 있겠지? 난 믿는다. 다음에 올 때까지 꼭 믿음 붙잡고 있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암담한 기도의 현장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여러분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은요 17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17장에 무슨 내용과 연결되어 있길래 이럴까요? 17장에는 인자의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자의 때를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거기에 막 동물 다 짝으로 쌍으로 집어넣고 여러 마리를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다 죽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집 앞에 거 노아의 때를 봅시다. 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그 일에 바쁜 겁니다.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너무너무 바쁘시죠? 일상이 많잖아요. 지금도 바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보자는 거예요. 왜 약속 안 지키냐는 거죠. 잊어버렸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때가 요즘의 때하고 닮아 있지 않나요? 점점 더 바빠집니다. 이렇게 좋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뿐만이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저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런 말들은 들어보셨죠? 그 도시가 멸망했어요. 그 멸망할 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기도라는 그 답답할 수 있는, 좀 암담할 수 있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며 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해주십니다. 기도문도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목적이라든지 기도의 함정까지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비슷함을 느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벗이 2명이 있는 겁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찾아오는 벗을 맞이하면서 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벗에게 가는 겁니다. 다른 벗에게 가서 자기한테 찾아온 그 벗을 먹일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재판장이 생각나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갑자기 이 벗이 여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가 줄 수 없다 이런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여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또 남자면 어떻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문 닫았다는 거죠. 지금 떡을 달라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다.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딱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왜? 계속 저렇게 두드리고 친구여 떡 좀 주소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떡이 집에 있다면 빨리 주고 문 닫고 내일 보자 그러고 잘 자라 그러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가르침의 공통점과 또는 다른 점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걸 의미 있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계속 드리는 거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기도고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라면 주님 들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세요? 그럼 주님 앞에 돈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이 귀찮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까 봐 두렵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좀 전에 이 떡 이야기, 떡 나눠주는 친구의 이야기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아까 8절이고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저에게 지금 메타인지가 발동을 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여기 무슨 여기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해라. 막 그러면서 뭐 선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부족한 것을 두셨는데 그 부족한 것을 만날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겁니다. 근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에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잘해야죠. 온전한 기도를 해야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기도는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만나야 돼요. 한번 짧게 만나고 우리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질일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기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다 보면 친해져요. 계속 만나다 보면 이해해요. 계속 만나다 보면요 알게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우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욕먹는 거 아니야? 소원기도 잘못했다가 딸이 죽던데 난 소원기도 안 해. 그랑 비슷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도는 고쳐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인 기도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계속 똑같은 기도라도요, 계속 하세요. 기도를 안 하고 낙심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 절벽 같은 기도 환경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쪼그리고 앉아서 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물러서지 말고 나를 믿고 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가 오늘을 기념하지요.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벌써 그걸 보여주셨네요. 좋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구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그때 종교의 개혁을, 저게 다른 종교인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개신교가 태동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개혁의 의지를 더욱 밝혔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 특별히 이 가톨릭의 그 근간이 되었던 그런 어떤 교황청에서 많은 비리와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하기 딱 좋았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한번 찍히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앉아있는 이 마틴 루터에게 아내가 찾아옵니다. 근데 아내를 자세히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보면 상복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어? 누구 때문에 상복을 입었냐고 물어본 거죠. 아무 말 안 한다가 나중에는 계속 묻는 이 마틴 루터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면 되겠어요? 당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장례식 하자고.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리가 꼭 한번 또 기억해야 될 5가지 오직,
파이브 솔라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기 개혁이라는 단어의 한문을 보시겠어요? 고칠 개에다가 혁, 가죽 혁자예요.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본질은, 복음은 그대로 두고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먼지, 비어있는 그 기도의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선교인 것이죠. 우리 선교주일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옛날에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낙심만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지라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